입당송 환호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른 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의들을 이끄시니 결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5월에 뭐 이제 한 복판을 지났는데 5월 한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절의 요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 전례로 관해서는 교회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고, 사실 성령의 신부라고 우리 성모님을 얘기하는데 또 성모 성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카시아의 향기처럼, 5월 해걸음의 실바람처럼, 7빛깔 선연한 무지개처럼, 수은등 사이로 흩날리는 꽃보라처럼 사랑은 그렇게 오더이다. 휘파람 새의 결고운 흡률처럼, 서산마루에 번지는 감빛 노을처럼, 은밀히 열리는 꽃송이처럼, 바다 위에 내리는 은빛 달빛처럼 사랑은 그렇게 오더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고, 특별히 오늘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고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미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긴 고별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눈여겨보면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내려주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가 바로 평안하냐,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같이 평화의 인사를 주고받는데 바로 그 말이 안녕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안녕이란 말의 뜻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온함에 관한 얘기, 웰빙, 웰페어, 이런 말들이 다 안녕이라는 말에 들어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는 평화를 빕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사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같을까 다를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고, 사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는 칼이 들어있고 불이 들어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송봉호 신부님의 책을 읽다 보면 평화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 평화, 뭐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수백 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그들에게는 평화가 정말 절실해 사는 그런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의 의미는 바로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현재 억압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샬롬은 과연 평화의 인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탈을 해서 오히려 그들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 그것을 샬롬이란 말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은 억압을 요구하는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평화로운 거야. 이 의미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평화의 이중적인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3호 건장을 보면 평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그 질서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평화다. 인류의 공동선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법칙에 지배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평화는 언제나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건설되어야 한다. 현세 평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과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이요 결실이다. 평화는 힘 있는 자에게 억눌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욕망을 가두고자 하는 이의 평화와 욕망의 본질을 바라보는 이의 평화는 다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의 욕구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꾹 누르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평화가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찾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냐? 평화와 함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에는 그분께서 못자국을, 상처를 보여주는 제스처가 함께 있어요. 제자들이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배신의 상처, 불신의 상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상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을 직면할 수 있을 때 바로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 평화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굴곡을 겪어야 하지만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뿐만이 아니라 근심과 좌절, 실패와 걱정, 나아가 전쟁을 할 때도 평화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참 평화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평온함,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평화를 잃었다. 무엇 때문에 평화를 잃었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평화를 잃은 책임을 밖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지 누가 빼앗아가거나 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내적 자유에서 나올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평화를 받아들일만 하면 그들에게 머무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평화를 받아들이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거절당한다고, 거부당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원천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하고 속상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감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사 중에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잘 나누세요. 두 분이 싸우셨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평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평화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평화는 내 감정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정말 기쁘게 평화를 전하시고 그 결과를 묻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는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차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 주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주의를 심파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세세대대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땅의 교육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교육기관들은 인간의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며 영적 돌봄의 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제도와 규범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을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죄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영성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소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바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방송인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일독서의 사도들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하는 부분이 마지막 독서에 나옵니다. 저희도 아쉽지만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방송으로 드리는 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형제자매님들,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미사를 통해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다시 또 이 방송 미사로 만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또 시즌 2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 안에 가득하시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